우리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단어가 이 1절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엿새 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엿새 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6일 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엿새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엿새 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지 6일 후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말씀, 6일 전에 전했던 그 말씀 후에 제자들과 만나는 이 장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따르자니 걱정도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오늘의 배경이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볼까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다.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이런 빛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듣게 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은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비치는 것처럼 힘있게 빛이 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21장 같은 경우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존재하셨던 그런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분이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그 천상에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존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건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이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있어도 그런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이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도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엎드리게 됐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참 신비한 것은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기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후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초막을 지으며 함께 계속 있기를 원했던 이 대화를 볼 때 제자들은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기쁨과 만족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어떻게 두려우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두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경험한 공포심이나 무서움이 아니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때 피조물이 느낀 경외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대한 당연한 반응,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경외감을 그들이 느낀 반면에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을 그 경외감 속에서 느꼈습니다. 거룩한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은 이날 이 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빛으로 존재하시며 그것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동시에 그분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뜨고 싶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그 기쁨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들이 잠시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들에게 갑자기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엿새 후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 동안 제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안에 남아서 많은 감정의 교차와 그들의 생각들의 복잡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은 맞지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확인시켜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는 축복이 있고 천국의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요, 이해는 하지만 피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특별한 비밀함과 축복과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실 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격려로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런 체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문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이겠죠. 그것이 지금 계속 생각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 24절, 25절, 26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며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실제였습니다. 그들이 장차 보게 될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 영광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이제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난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게 됐었죠.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크게 5가지 이유를 살폈었는데요. 첫째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단과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인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은 여전히 주류를 이루며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린 더 이상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변했고 그 가치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맞는 걸 아는데 감정으로는 싫은 것을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끌어갑니다. 우리가 완전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우린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켜주실 때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종류는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까지냐면 고난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을 향해서 은밀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요, 천국에 가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기쁨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에 놓여진 고난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지럽고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다시 모든 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요, 고난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총체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함께 하심과 마치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안도감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거룩한 기쁨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좁은 길을 가지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고난이 보여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만 따로 부르셨어요. 은밀하게 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있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해서 우리를 걱정해 주지만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다 보니까 하늘의 신비도 경험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정말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시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다그치시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림은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 길로 보내시지만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해줌으로써 결국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꼭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두 사람도 같이 만나게 됐어요. 누구였죠?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밝혔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이 시점에 이 장소에 나타났을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는 율법서를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구약의 두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두 인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럴듯하지만 엘리야를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이긴 했지만 선지서를 한 권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모세와 이사야가 나타났다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면은 오늘의 본문 사건과 관련해서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 모두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많은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모세의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런 순종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의 권세에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네 주님 하고 쉽게 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 씨름을 했죠. 나보다 더 합당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는 것도 모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자신은 미디안의 양떼를 돌보는 한 목자에 불과한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것도 쉬운 순종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쉽게 그렇게 보내주겠습니까? 그런 많은 생각 속에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사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고난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구출해 주시고 자기도 그런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희생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반역을 일으키고요, 모세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느끼게 되는 그 배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들을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그의 육신적인 생각과 부딪힘이 그에겐 큰 고난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합은 성경을 보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통치하는 시대, 이것보다 더 어두운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합과 결혼한 후에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러한 사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이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가 그런 고난을 통과하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께 똑같이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의 삶을 쉽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고난이 그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결국에 모세는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참겠습니까? 그리고서 또 모세가 했던 말이, 내가 이들을 다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계속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모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모세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위협을 받게 됐을 때 그가 나중에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이 차라리 넉넉하고 낫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지금 형편이 결코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그 고난 끝에서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본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공통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높은 산으로 데려오셔서 은밀한 중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은밀한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부름을 받았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계시를 받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반영이 돼서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밑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너무 나니까 무엇을 요구했죠? 그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세가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지치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 후에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무엇이었냐면 너가 혼자서 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모두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쉬워졌기 때문에 또다시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이 있고 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했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에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고요. 엘리야도 비슷하죠.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산으로 불러주셔서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의 그 실체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후에 정말 그런 고난이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말에 순종해라 하는 다시 한번 고난의 길을 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도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만 받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에 특별하게 나에게 나타나시겠구나,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 그 즐거움으로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겠구나, 그 신비스러움으로 또다시 좁은 길을 갈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모두들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순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교제를 할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이유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을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가 혹시라도 순교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더 열심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린다, 순교를 한다는 것을 두렵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예언되어 있었고 사실 그 모습대로 우리 앞에 왔었었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단적인 마음이죠.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냥 순교를 자기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아직 순교의 그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실체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분이 보좌에 서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스데반의 믿음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지만요, 스데반이 자신의 의지와 믿음만으로 그런 어려운 고난까지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하게 본 스데반은 결국에는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도 혹시 이 땅에서 순교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천국의 실체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러한 순종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 선한 아버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죠?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를 영광의 산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도 있다는 것까지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또다시 고난이 앞에 펼쳐져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이러한 고난의 신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게만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등도 경험했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신령한 만족도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채 총체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쳤을 때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가며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의 산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은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모든 사도들과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함께 고백하게 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